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작은 일들과 감정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치고 보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시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인숙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 귀한 자리인지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은 외면하며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신일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주시고 우리 신일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받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며 힘든 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며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 힘들고 지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곳에서 돕는 손길로 먼저 교회 안팎을 돌아볼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사명 감당을 잘할 수 있는 중직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세상에 나아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사멸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서 나라 안팎이 정말 좋은 소식으로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도쿄올림픽에 인하여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아버지 하나님 피땀을 흘리고 있사오니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선의 경쟁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대를 붙들어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옆 사람 이렇게 이 시간 광고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수중학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름성경학교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2명이나 새로운 아이들이 등록을 하게 됐어요. 또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점점점 좋은 소문,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너무 재미있었는데 올해도 너무 재미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내년에도 또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은혜가 잘 맞췄어요.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30일 금요일 날은 금요 추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염전일로 바쁘시지만 제가 기도 중에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이렇게 힘들수록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뭐 크게 안 불편하시면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가운데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혹 마음 가운데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슬럼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로 말씀을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어주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족과 자녀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다니엘 같은 지혜와 명철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사라와 같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권속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곳곳마다 이 지역을 여러 가지 작은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며 움직이게 하시는데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되어지게 해주옵시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해주옵소서.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시고 지치거나 곤비치 않게 해주옵시며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악인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악인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상대하세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피하거나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당한 만큼 곱절을 복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방법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스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아프리카 한 오지의 섬에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간신히 살았나 싶었는데 식인종에게 둘러싸여서 잡혔어요. 그래서 식인종이 그 끓이는 솥단지에 앉혀놓고 이제 음식 재료가 들어가면서 물이 이제 달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식인종의 추장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거창한 영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당황해서 당신은 어디에서 영어를 배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추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대요. 제가 이래봬도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저는 매우 지성인이라고. 그러자 그 식인종에게 잡혀 먹힐 위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했대요. 그러자 그 추장이 우아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죠. 저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가져온 거 하냐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영적인 것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달라지기 위함이에요. 더 풍성한 은혜, 더 강력한 능력,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역사들,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전에 했던 풍습을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가져온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연초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이나 철학원에 가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자기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저 허울뿐인 것들. 이 사람들은 마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람을 여전히 잡아먹는 추장과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의 5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아세요? 산상수훈 시작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도덕적인 가치와 율법적인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치보다 더 나은 의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더 나은 삶의, 더 나은 신앙의 의의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고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상대합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똑같이 갚아줍니다. 제가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찾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대응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도 위에 있는 아이가 열심히 뛰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천장에 매달려서 곡괭이질을 했대요.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의,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을 상대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을 대적자,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빚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응징합니까? 똑같이 갚아주죠. 그런데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의고 세상의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안타까운 건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갚아주는 사람과 다시는 상종할 수 없는 원수가 돼요. 그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단 말이죠.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내게 원한을 품는 사람까지도 나에게 빚진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책의 장발장의 인물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람이 빵 한 덩어리 훔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수십 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갈 데가 없어서 하룻밤 묵은 곳이 성당이었는데 성당에서도 이 사람의 악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신부의 모습을 보고도 그 은혜를 잊고도 불구하고 그 성당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요. 은 접시와 은 촛대를 가지고 도망가죠. 그런데 경찰이 수상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잡아서 성당으로 끌고 가요. 자, 세상의 법은 뭐예요? 도둑질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선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 했으니까 다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세상의 의예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부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을 변호하고,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마음에 악독한 마음, 분노만 가득했던 장발장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빌고 참여하는 장면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의는 아무리 선한 방법과 아무리 공평한 방법이어도 사람을 망가뜨리고 회복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내게 원수, 나를 해하려는 사람까지 또 형제가 되게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다윗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은 그의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광야로 산지로 도망가요. 아니, 도망가면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사울 왕은 그 악독한 원망과 분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어이 다윗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추격해요. 그 추격하는 쫓김의 생활이 무려 10년이에요. 무려 10년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한과 울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 시간 가운데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하인이, 당시에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인지 몰라요. 그 용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말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죽겠습니다. 땅에 내리꽂아서 살아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살려보내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잘라내고 멀리 떠나갔을 때쯤 산 높은 곳에, 언덕 높은 곳에 와서 사울 왕을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기 좀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뻔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디 내게 선대하옵소서라고 요청했어요. 그런 일들이 무려 2번이나 됐어요. 이 과정이 지나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그 악독한 마음을 10년 동안 풀지 않았던 사울 왕이 놀라운 건 자기의 처절한 원수이며 라이벌이고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원수가 원수를 축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맞서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원천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힘과 완력을 통해서, 백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진실하게 나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내게 억지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공격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내 뺨을 치는 사람을 말고요, 정말 악착같이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뺏어가려는 악인들 말이죠. 그런 악인들은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상대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작은 것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품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0절과 4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충돌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욕심이나 이해관계들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염전이 있는데 염전의 땅의 경계가 겹치면 어떻게 해요? 측량사 불러서, 그렇죠, 그 위성 사진 보고 판별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측량사는 자기 부른 사람 편 들어요. 이쪽 사람의 편을 들면 이쪽 사람 땅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쪽 사람이 다시 측량사를 부르면 이쪽 사람이 다시 이쪽 땅을 더 많이 받은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은 다툼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 다툼을 끊어지게 하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4명이 있는 구역이었는데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그날 이제 구역장님이 횟집에 가서 회를 좀 사줬대요. 그런데 이제 횟집을 가면 전체 요리라고 해서 스키다시가 나오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딱 인원수대로만 나와요. 그렇죠? 다 가보셨으면서 안 가보신 것처럼 인원수대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이 낼름 2개를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못 먹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밥상 머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2개 먹은 사람과 못 먹은 사람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튀김 요리 하나 때문에. 아니, 회 한 접시가 아니라 튀김 요리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고 나중에 욕하고, 같은 구역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년을 서로 말을 안 하더래요. 1년을. 그래가지고 그 구역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그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한 접시 더 시켰으면 됐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래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이래요. 큰 것 때문에 삐지지 않고 작은 것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골이 깊어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작은 것 하나를, 그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 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다툼이 사라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광주 유일교회에 한 5년을 전도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광주 유일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은 되게 큰 이렇게 지구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상무시장이라고 시장 중에 가장 작은 시장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시장통이라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마침 교회 앞에 있는 부지가 있고 그 부지의 땅 주인과 교회가 좋은 관계가 있어서 교회가 그 땅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그곳에 이제 차를 대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 앞에 자그마한 횟집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횟집 사장님이 조그마한 이제 전복 같은 걸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찾아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교회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처지가 너무 딱해서 우리도 땅을 빌려서 쓰는 처지라 그 목사님이 자기가 좀 체면도 깎이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땅 주인을 만나게 해서 그 땅을 이제 사용하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주차장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차들이 곧 들어오고 교회 차가 그 안에 있으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깨부셔버리려다가 그 열쇠집 불러가지고 열쇠집 사장님이 까줬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욕을 하면서 누가 내가 잠근 자물쇠를 열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횟집 사장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젊은 남자 성도님들이 막 혈기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해코지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 땅 주인 만나가지고 다시 단판을 져서 이 사람 못 쓰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저마다 의견이 막 분분하고 교회 안에 감정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횟집 사장님과 교회 성도들이 원수가 됐어요. 아니 선한 말과 축복을 해야 되는 성도들의 입술이 저주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한 건 그 폭풍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그 화살을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돌리려고 한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근데 정확하게 2주 있다가 강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광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주차장 문제로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조금 무리가 됐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 땅과 교회 앞에 있는 건물들 다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땅만 산 게 아니라 그 일대 땅을 교회가 다 사버렸어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횟집 사장님이 이제 와서 꼬장을 부릴 수 있을까요? 와서 막 예배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태도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크고 작은 이익들이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목이 그 이익에 매여 있으면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상처에서 헤어날 수 없죠. 그 충돌에서 멈춰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릇으로 바뀌어준다면 그 작은 것 하나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 양보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더 가주는 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죠. 왜죠? 나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마음, 더 큰 능력,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면 나중에 누가 굴복할까요? 그렇죠. 그 악독한 마음, 품을 품지 않는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이삭의 이야기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땅 가운데서 번성하고 잘되고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배가 아파요. 우리 신으면에 저기 서울에서 인천에서 누가 와가지고 염전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남들은 막 2만 원에 팔 때 혼자서 10만 원, 30만 원 팔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막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우물도 뺏고 해코지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삭은 그때마다 그 물 때문에 다투지 않았어요. 왜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며 나를 향해서 억지를 부리고 내게 충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감정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혹은 사단이 그 작은 일들로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이익 때문에 충돌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시선을 거기에 머물러 두지 말고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앞에서 부끄럽게 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의란 말이죠. 얼마나 더 큰 의일까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뺨을 치려는 사람에게 반대편으로 또 반대편을 대어줄 수 있는 마음, 내 것을 뺏으려고 억지 부리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잘 배웠죠. 이것을 나가서 실천하면 쉽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내 반대편의 뺨을 대어주는 건 쉽지 않죠.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해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세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불에 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소방관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불타는 건물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칼든 강도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죠. 그러나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을 때 그 강도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강도가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복수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은혜를 입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세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생각과 믿음이 다른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죽는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승수장구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동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나의 삶의 방법이 틀렸구나. 그날 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조차도 착취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남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훔친 것을 있으면 4배나 갚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내 마음에 품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나같이 추악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내 안에 추악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또 악한 이들이 우리에게 억지를 부려도 그들을 세상의 의, 세상의 논리로 맞서서 싸우거나 복수하거나 안갚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힘드시겠지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뺨을 치는 사람에게 어찌 내 반대편에 뺨을 대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작은 것 하나도 뺏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악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베푸신 예수님의 생명, 내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주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여 세상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긍휼한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내 작은 것 하나도 욕심내는 그 악독한 사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의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남들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3장 외치시면서 주님 내게 그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뜨겁게 고백하며 기도를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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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머리로는 압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는 것들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지요.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러나 주님, 다른 사람 다 용서하고 다른 사람 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긍휼을 베풀어도 이 사람 하나만큼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품을 수 없네요.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이 안타까운 마음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주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작은 것들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싸우는 이 작은 욕심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품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오니 주여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하는 그 작은 삶의 어려움과 세상 가운데 당하는 핍박과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옹졸한 것들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아버지 내 마음의 그릇들이 작아서 아버지 담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신우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번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자기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빚진 사람이 있으면 악착같이 뜯어냈던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힘과 은혜 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오니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막혀졌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창날같이 하나님 아버지 칼을 들여내미는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아버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믿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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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눈물 어루만져 주세요. 아직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니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고난에, 이 작은 시련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서 이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다음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그 작은 일들과 감정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상처를 이기겠습니다. 감당하며 궁률함 가운데 용서하며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과 감당하는 사역과 그 작은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